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4월 셋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4월 셋째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대로 할례를 받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고 바울의 출신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다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1절서부터 볼 것입니다. 11절서부터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변호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 해대는 그 수많은 인신공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변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11절서부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이 세상 지식처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이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식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이란 말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기쁜 소식이겠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듣는 사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 즉 예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가짜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거짓 사꾼들은 온통 사람들에만 집중을 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영광받는 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사꾼들은 정작 하나님에게는 절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 교회 본당 안에 엄청나게 커서 수천 명이 모여 앉아있고 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합창하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진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데 듣는 자들이 어떻게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성들이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아멘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죄인됨이 폭로가 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신들의 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오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행복해지고 이런 류의 기쁜 소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그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것들은 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 지금 그 수많은 교회들 강단에서 이러한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는 이런 설교를 해야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교회 건물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어쩌자고 교회 건물이 그렇게 화려하고 교회 안에 모든 인테리어들이 그렇게 고급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급진 인테리어를 좋아하시고 멋들어진 교회 건물 건축을 좋아하셔서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해졌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급진 걸 다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멋진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들 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만할게요. 주갈성교회 성도들은 이제 분명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는 유대교 자체를 흔들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이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제일 선봉에 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또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이 유대교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던 자를 잡아 죽이던 자신을 이렇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 이 모든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또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를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평생을 유대교에 심취했었고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많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바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교리적인 갈등과 충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혼란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그동안 자신이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가까운 사막 지역이었던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성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사도였던 그 베드로, 게바와 야고보만 만나고 왔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은 사실 그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이 소식은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바울이 거꾸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을 죽이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너무나 위태로우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비교적 조용하게 거의 6년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죠. 각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헬라인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거꾸로 예루살렘 이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안디옥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사건들을 확인하러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기 전에 먼저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자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그 지역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것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고 이 한국말로 하면요,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다소에 있는 이 6년, 8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세상은 점점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24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앞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수리아 지역에 있고 그 위쪽에 보이시죠?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은 길리기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바울이 바나바와 처음으로 갔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를 쫓아다니며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라는 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바울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누구보다도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거꾸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한마디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